사도행전 10장입니다. 17절부터 33절까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고넬료에 관한 말씀, 어제 말씀과 이어진 말씀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17절,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로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자, 거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그죠? 17절에 보니 그죠?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를 찾았다는 거예요. 자, 24절에 25절에도 보니까 그래요. 24, 25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가운데 뭘 할 때 마침, 그죠? 이런 이야기가 두 번이나 쓰여져 있죠. 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당도했다. 또 마침 고넬료가 가까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다렸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왔다.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거죠? 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누구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연히 어떻게, 그죠? 우연히 어떻게 되는 일도 있고 때마침 어떻게 되는 일도 있고 한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사실 오늘 말씀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분명히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때마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때마침이라는 이름으로 우연히 보이는 그런 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책에 기록된 교리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교리도 배우는 게 중요하고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신앙생활은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으로 바탕이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나 또는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인도를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18절 1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자,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가 때마침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베드로는 자기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그죠? 예.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곳이 기도지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여러분, 고넬료도 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이 이들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냥 배운 것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고넬료 모두가 다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20절 말씀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23절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자, 28절 2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29절도 볼까요? 시작.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는 것은 원래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전까지의 생각으로는. 그죠? 예.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율법에 의거하면
이방인과 만나고 하는 것은 이게 옳지 않은, 왜?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율법을 뛰어넘는 말씀이더라. 그러니까 만일에 이 베드로가 율법에 고착되어 있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겠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완전한 뜻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누구 안에 다 들어있느냐?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보다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이어지는 것도 있고 중지된 것도 있고 더 발전된 것도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히 산상수훈회 같은 그런 말씀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간음하지 않았다 그래서 간음 안 한 게 아니다, 그죠? 살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살인하지 않은 게 아니다 말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그래서 행동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율법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뛰어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에서까지 다 성경책에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도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아침 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주님의 음성도 듣는 아침 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베드로처럼 환상도 볼 수 있는 은혜의 아침 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이 역사를 아주 본격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걸 보게 되는데, 이방 선교와 이방인 구원을 누가 주도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어려운 말로는 미시오 데이라고 신학계에선 그랬어요. 라틴어인데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다 그런 뜻이에요. 미시오는 선교 사명, 미션이고 데이는 God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선교. 이거 우리가 선교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순종하고 쓰임 받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선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선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큰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군대 장교 고넬료였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굉장히 사모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베드로 모셔와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혼자 기다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불러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나 혼자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혼자 들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가까운 친척,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렸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귀한 걸 나 혼자 들을 수 없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여러분, 이 이방인 군대 백부장 고넬료는 그 당시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 군대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일본 헌병 장교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로 보면 이 일본 헌병 장교가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오는데 엎드려 절을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고넬료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잘했다. 여러분 맨 끝에 33절 볼까요?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베드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다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런 자세를 가졌다. 사모했어요. 겸손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에 부흥회, 사경회, 옛날에는 부흥회지만 지금은 사경회라 그래요. 이제 신학생들 부흥회라고 보면 됩니다. 부흥회를 하러 갔대요. 여러 곳에서 말씀 많이 전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제일 설교하기가 힘든 데가 어디냐 하면 신학교 부흥회 사경이래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뒤로 탁 기대가지고 팔짱 탁 끼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신학생 때는 잘못하면 아주 교만하기가 쉬워요. 가서 신학을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와서 어떻게 얼마나 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바람직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불러 세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우리는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간절히 사모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모했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다 말씀 듣다가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도 듣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